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라기 선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으나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특별히 또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 선지자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버린 것도 아니고 또한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성전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게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또한 이방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고 있는 겁니다. 본서 예레미야 2장 17절에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얼굴을 대하며 또한 마음을 대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삶을 맡겨 드릴 수 있는,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원하고 계시는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또한 등 돌린 채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때 한쪽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가 똑바로 갈까요? 아닙니다. 기울어진 채로 한 방향으로, 바퀴에 바람이 빠진 그 방향으로밖에 굴러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바른 방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방향과 또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돌아오려거든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시크추입니다. 이건 아주 몹시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또한 싫어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이방 신들이며 우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새로운 이름까지도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예전의 약속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너 이제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명하시자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내 물질, 탐욕, 욕심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있는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또한 그것을 버려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자세는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나 아니면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흔들리다라는 히브리어는 누드인데 움직이다, 방황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며 가고 있지만 항상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기웃거리며 누가 자기에게 더 나은 복을 줄지 아니면 더 나은 삶을 나에게 허락해 줄지 알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도 믿기도 하고 이방신을 믿기도 하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한 손은 내 한 발은 내 마음의 한 켠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혹은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풍요와 또한 내 인생의 쾌락들을 우리가 다는 버리지 아니하고 일부는 남겨둔 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다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으려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마음이 흔들려서 자기의 것을 일부 감춰놓고 하나님께 드리다가 결국은 책망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자세,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진실하고 또한 올바로 행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성도들의 마지막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고자 한다면 또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몇 가지의 결단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의 묵은 땅을 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땅은 예전에 농사를 짓다가 쉰 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어떤 몸에 익숙하거나 아니면 내 습관 가운데 있던 형식과 또한 어떤 그런 습관을 따라 행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 완전히 새 마음과 새 포도주로 새 부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 안에 있던 묵은 땅, 이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끊어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또한 우리가 그 안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바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봤자 그 씨에서는 열매가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지만 결국은 아무 열매도, 가시 때문에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온통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에서 그냥 씨만 뿌려봤자 그 안에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 또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가시덤불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거나 또한 그 죄악 속에서 어떤 우리의 염려와 또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아니하고 이 가시덤불을 완전히 기경하여 새롭게 하여 그 땅을 새로운 옥토밭으로 바꾸어야 그 안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변화는 바로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영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순종하며 또한 불신앙을 행하지 않겠다는 영적인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의 자세였고요.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바로 할례는 광야의 불순종을 이제 끊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영적인 혹은 신앙적인 결단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육체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였다면 그는 스스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 신앙의 자세,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나빴던 습관들,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또한 가시덤불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온전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